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읽기 6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이자 모압 여자인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에게 은혜 받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으로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통해 받은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룻은 시어머니에게 내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자 그 시어머니가 그래 나가라, 나가서 은혜를 구하라 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때 이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때마침 자신이 소유한 밭의 추수를 살피러 온 보아스는 룻을 발견하고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그 사환에게 묻습니다. 사환이 이 소녀에 대해서 이 얘기 저에게 다 보고해 줍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룻을 붙들고 말하기를 나는 너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노라. 너의 행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또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또 내가 상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고 나의 밭에서 이삭을 계속 주어라 라고 또 은혜를 또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나의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하여라. 한마디로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의 만남 이후에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저녁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사환이 보아스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인이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 잠깐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왔어요. 중간에 잠깐 집에 갔다 왔어요. 제 생각에는 점심시간에 갔다 오고 어머니 밥 차려주러. 그러면 지금 다음 식사 시간이면 언제예요? 저녁이죠. 이 저녁 식사 시간에 보아스가 룻을 초청합니다. 같이 밥 먹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삶의 필요를 채워주되 넉넉히 채워주는 은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삶의 필요를 채워주되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토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식사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상을 베풀었습니다. 식사의 자리를 열었어요. 열고 일꾼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기 한 여인이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리 와서 밥을 먹으라 하고 앉히는데 다 앉아있고 다른 사람 다 앉아있고 일꾼들 옆에
자리 잡아 앉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꾼들 옆에 자리 잡아 앉을 때에 이 보아스가 떡을 내어주고 또 찍어 먹을 초를 내어주고 또 볶은 곡식을 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이방 여인, 그것도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여인을 자신이 베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도 먹고 또 초에다가 찍어 먹어라. 이거 우리로 말로 말하자면 가래떡 같은 거 있잖아요. 가래떡 같은 거 뭐에 찍어 먹어요? 꿀. 꿀 조청. 식성대로 어떤 이는 꿀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조청이라고 말하는데 식성대로 하여튼 찍어 먹는데 그 찍어 먹는 이유가 뭐냐?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떡에 궁합이 꼭 맞는 그런 소스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주었냐면 볶은 곡식을 주었다.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볶은 곡식 생각이 나서 인터넷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모팡이라는 업체 통해서 하루에 한 봉지씩 까먹을 수 있는 호두, 땅콩 뭐 이런 견과류 들어있는 걸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냥 이거 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는데. 근데 지금 추수하는 때라고 그랬거든요. 무엇을 추수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보리 추수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리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릿고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밀 추수 기간이 있고 또 보리 추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리 추수 기간은 먹고 살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보리 추수 때인데 지금 이 집은 뭘 가지고 왔다고요? 볶은 곡식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남들은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그 밭에다가 보리 씨앗을 올인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할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감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감자도 먹고, 옥수수도 비축해 놓은 거 놓고 먹고 그렇게 그 보릿고개를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는 추수 때 볶은 곡식을 가져왔다. 이거는요 넉넉한 삶을 말합니다. 넉넉한 삶을 말합니다. 보통 음식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갈아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귀하고 귀한 곡식을 볶아서 별미로 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14절 말씀 볼까요? 다시 14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떡과 볶은 곡식으로 인하여 보아스가 룻에게 떡과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이 룻이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대요? 배불리 먹고 또 어떻게 됐답니까? 남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먹고 남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최근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의 식사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은혜가 남았다 이거예요. 먹고 남았다가 이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먹고 남은 거를 집에 가져갈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직장에 오시고, 내 학업의 자리에 오시고, 내 사업의 자리에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라고 초청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는 것은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기업가 자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담은 이 쿠폰을 경매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그 부자와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자와 함께 대화하고, 그 부자가 생각하고, 그 부자가 말하고, 그 부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삶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주님, 저 여기 아파요. 어떤 이는 앉자마자 그럴 거예요. 주님, 저 여기 기도해 주세요. 저 여기 치료해 주세요. 주님, 제 삶이 답답합니다. 주님, 저에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밥 먹으러 앉았는데 밥도 안 먹고 막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빈자리를 발견하고 하나씩 채워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처음서부터 그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마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너의 집, 너의 먹고 살 거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삭을 뵐 수 있는 권리, 마실 물, 식사의 자리에 초대, 그리고 앞으로도 내 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은혜, 하나씩 그 여인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완전한 그의 영혼의, 그 인생의 완전한 책임을 누가 지어줬어요? 보아스가 지어줬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운 그 보리 양이 얼마만큼이라고요? 한 에바, 1에바. 에바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부피 단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정확한 단위 변화는 아니지만 물의 밀도로 따졌을 때, 우리가 마시는 물의 밀도를 따졌을 때 22리터는 1대1입니다. 그래서 22리터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은 몇 킬로일까요? 22킬로예요. 1대1이에요, 물은. 그런데 보리는 물보다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보리 사이에는 틈이 자꾸 생겨요. 물은 틈이 없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그 틈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17kg 정도 보고 있어요. 17kg, 18kg 정도 될 것이다. 그냥 우리는 20kg로 봅시다. 몇 킬로? 네, 왜냐면 그거 따지다가 머리 아프니까. 네. 20kg, 여러분, 우린 지금 보리는 안 먹잖아요. 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쌀 20kg. 지금 룻하고 보아스하고 두 식구거든요. 두 식구, 쌀 20kg 며칠 먹을까요? 몇 달 먹을까요?
네? 그럼 뭐 이렇게 각자 뭐 이렇게 먹는 스타일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 석 달 정도 보고 싶어요. 저도 한 석 달 정도. 왜냐면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간식 있는 것도 아니고 아껴 먹었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2끼 정도 먹었겠죠. 낮에는 일하고. 그런데요, 사실 이 룻이 일하러 나갈 때는 한 끼 정도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한 끼 정도.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곳에서 이삭을 주셔서 우리 어머니한테 밥 한 끼 해드려야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몇 달을 보장받고 왔어요? 최하 석 달을 보장받고 왔어요. 최하 석 달을 보장받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것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삶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작은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자를 배려하는 은혜. 은혜 받은 자를 배려하는 은혜를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혜 받는 자를 배려하는 은혜. 보아스는 룻에게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식사 때 떡도 챙겨주고 찍어 먹을 초도 챙겨주고 볶은 곡식도 챙겨주고 배부르고 남을 정도로 넉넉히 쥐어주고, 일하다가 목마르면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 하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해서 나의 밭에서 이삭을 주라 하고, 그리고 나서 모자라서 또 15절 16절 말씀에 보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거는 지금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업무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 주실 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 어디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고요? 곡식단 사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곡식단 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이제 보리를 뱄어요. 그러면은 보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묶잖아요. 네? 묶잖아. 그 묶어놓은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또 그 다음에 또 모아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아놔요. 그 단 사이에, 단과 단 사이에다가 그 여인을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곡식단 사이에는요, 이삭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높아요. 이삭 떨어질 확률이 높은 곳에 이 룻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단 사이에서 주술 때 뭐 하지 말래요?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 가서는 이게 갓근도 고쳐매지 말라고 그래요. 네? 어디 가서는? 네? 무슨 밭에 가서는 이 갓근도 고쳐매지 말으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오해받을까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단과 단 사이에서 여러분 추수한 거 모아놓은 창고 같은 데 앞에서 계속 얼쩡거리면서 이삭을 줍는다고 생각해봐요. 일꾼들은 저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뭐하나 하고 뒤돌아보니까 아이 쌓아놓은 곡식단 사이에서 뭘 주소. 그럼 일꾼들이 와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소리치는 겁니다. 이봐요!
거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그러겠죠. 아니 그냥 별일 없는데요. 그냥 떨어진 거 줍는 건데요. 그거 줍지 마요. 그거 내가 추수한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요. 야단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룻이 주눅들까봐. 룻이 주눅들까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얼마큼씩? 조금씩 뽑아 버리라. 야, 이 보아스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날 상당히 피곤한 날입니다. 왜냐? 야, 이거 감시하는 것도 피곤한데 자기 일하면서 이 곡식 다발 묶어서 내려놓기 전에 이삭을 뽑아서 버리래요. 누구 주스라고? 룻에게 그걸 편하게 주워 가질 수 있도록 눈 앞에다가 버리래요. 그런데 얼마큼씩? 조금씩.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에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끝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추수 때에 추수를 쉬면은 낭패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추수 때가 너무 늦어지면은요 이삭이 떨어져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늦어지면은요 만약에 일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비바람이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이 떨어지면서 또 그 이삭이 어떻게 되냐면 습해서 썩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빨리 추수해야 되고 이삭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추수해야 되는 게 일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 이 룻한테 야단치지 마. 그리고 룻은 단과 단 사이에서 주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리고 이 룻을 위해서 너희들 일하다가 조금씩 버려버려. 여러분 많이도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업원들이 사장님한테 그러겠죠. 사장님! 정말 피곤하네요. 그냥 한 다발 주시죠. 몇 킬로 주면 될까요? 응? 얼마를 원해요? 20kg 줄까요? 30kg 줄까요? 사장님! 제발 그렇게 합시다. 요즘 같으면 노조가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한 기업이냐? 이게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면 이게 우리를 위한 기업이냐? 도대체 이 회사가 누구 거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2번이나 해요. 2번이나. 아주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일꾼들은 한시가 급한데 그냥 한 포대 줘버리면 좋겠는데 어떤 인간은 그랬을 거예요. 사장님 나빠요. 누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보아스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왜 이런 업무 지시를 했을까요? 룻이 자존심 상할까? 룻이 부담스러워할까? 여러분 주는 것이 힘들까요? 받는 것이 힘들까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받는 게 힘들다. 손 내리세요. 주는 게 힘들다. 잘 모르겠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여러분 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제대로 주려면 제대로 받으려면 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받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 그걸 받는 게 너무나 자존심 상해요.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일어나. 또 주는 사람도 정말 제대로 주려면 받는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그 사람이 마음 상해하진 않을까? 주는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잘 봐.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알겠지? 네, 고맙습니다. 주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고맙지? 이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 내가 없어 보이길래 누구 도와줬어.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내가 이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왼손이 하는 일은 어느 손 모르게? 왼손 모르게.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치인데 우리가 실수하기 쉬워. 이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구원해 놓고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구원해 놓고서 대자보 붙인 거 봤어요? 내가 2017년 9월 첫째 주에 아무개 집사 믿음 있는 척 하더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영혼에게 내가 은혜 줘서 그 영혼 내가 구원해낸다. 그 영혼 말씀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했다. 그 영혼의 이름은 아무개 집사. 사실은 집사도 아니었다. 주님이 이런 거 쓰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주님은 안 써놔. 주님이 구원하셨는데도 주님은 안 써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주면은, 뭐 하나 해주면은 그거 남이 모를까봐, 그리고 그 인간이 모를까봐, 받은 그 인간이 그 은혜를 모를까봐 계속 확인시켜줘요.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거라고 알겠느냐? 그럼 그 입에서 고마워. 이 소리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내놓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내어놓고 구원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한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드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무슨 일을, 무슨 행위를 했냐 이거예요. 옆에 계신 분 졸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중요한 대목에 조는 척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들을 내어줄 때 뭐 했어요? 여러분 주스 한 잔을 내드렸습니까? 마지막 만찬에 식사 대접 한 번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주님 화이팅!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은혜 베푸는 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은혜 베푸는 자 입장에서 조심하라고 했다면, 이제 은혜 받는 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냥 완전히 자기 위치를 바닥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은혜 입기를 원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룻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사람인데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일꾼들, 당신의 하녀들보다 못한 하녀인데, 그냥 낮은 여자인데 당신은 나에게 축복을 해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자 하면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갈 때 그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내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죽게 된다면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가거라 딸아, 내 딸아 가거라. 누구에게든지 은혜 입어서라도 살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없으면 낮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자 하십니까? 제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꾸준히 주님의 마음 지키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도와주고 나중에는 기분 나빠서 안 하고,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변덕쟁이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어떻게 한답니까? 그치지 않는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면 지금 룻이에요. 룻에게 은혜 베풀어서 나오미까지 은혜 받는 거죠. 그럼 죽은 자는 누구냐? 이 보아스가 누구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척이 누구한테도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에게도 도움을 줬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죽은 내 남편한테도 잘해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 산 사람한테 계속해서 은혜를 어떻게 했대요?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주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 우리의 삶도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밭에 감추인 보석 같은 은혜, 밭에 감추인 보석 같은 은혜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석은 무슨 말이냐? 숨겨졌다 이 말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인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이제 해가 저물어 이삭 죽던 일을 마치고 시어머니 계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보아스가 준 그 곡식, 볶음로, 그 다음에 먹다 남은 떡, 그리고 초 이런 거 잘 싸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것을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은 시어머니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아렵니다.
룻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들은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가까운 자다. 그는 우리와 가까운 자며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업 무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히엘이라고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어떤 남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을 때 죽은 자의 부인은 과부로 아주 비참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와 결혼하여 그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 여자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죽은 자의 재산, 죽은 자의 유산, 죽은 자의 기업이 그 자식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인 책임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 그런 예법입니다. 그런데 이 예법은 사회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전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계대 혼인법이다. 뭐라고요? 계대 혼인법이다. 대를 계승한다 이겁니다. 대를 잇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계대 혼인법이 성립하려면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녀가 있으면 그 과부는 누구 바라보고 살라고 했어요? 그 자식 바라보고 살라고 했어요. 과부 혼자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혼자 된 여인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서 이 계대혼인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율법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율법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맞아 책임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 죽은 사람과 그 죽은 사람의 기업이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끊어지고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짜다. 우리 집안과 제일로 가까운 사람이다. 그 보아스의 이름을 들을 때 그게 번뜩 생각납니다. 보아스는 히브리어로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뭐라고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또 힘이 있다. 또 권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보아스의 이름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어요. 요셉 엄청나게 많아요. 구약에서도 요셉이 있고 또 신약에서도 요셉이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딱 두 번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물건, 사물에 등장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열왕기상 21장하고 역대하에서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왼쪽은 뭐예요? 왼쪽이 뭐예요? 보아스. 오른쪽은 야긴. 그래요. 여러분, 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기둥은 뭐라고요?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놓고 왜 이런 얘기를 기둥에다가 새겨놨을까요? 이 성전 누가 세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 솔로몬의 돈으로, 솔로몬의 지혜로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정, 나의 기업,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내 것으로 쌓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이 쌓으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밑에다가 나 솔로몬이 2017년 9월 3일 성전 건축을 완성했노라 그 써놓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세웠다고 고백해요? 여기서 보아스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의 뒷모습이라고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다시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고엘. 고엘은 레위기야 신명기 말씀 가운데 계대 혼인법이다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대속의 은혜와 신약 성경에서는 대속의 은혜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속죄했다는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대신 속했다. 이게 대속입니다. 이 속한다는 게 뭐냐면은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예수님이 대신. 그러니까 남편 없는 자가 보아스 만나서 대신 남편 되어주어 그의 인생을 보장하고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아스를 바라볼 때 이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인생이 외롭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자는 자기 인생, 자기 소유 다 들여서 그 밭을 사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자 하는 열심이, 내어놓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세상이 좋사오니 믿음도 대충 나는 뭐 저 김집사보다는 나은 것 같네. 아니요. 밭을 사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죠. 포기할 수 없는 열심이 있어야죠. 내가 여러분한테 재산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보 없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한 자입니까? 그 보아스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자인데,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자인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제 삶 아시죠? 안다고 하는데,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주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